인사합시다. 변해야 삽니다. 여러분, 계속 변해야 합니다. 안 변하고 있으면요, 안 변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의 외모만 나아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저 보세요. 배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 나도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들이 저렇게 앉은 키 위쪽으로 저를 봤더니 괜찮다. 근데 빡 일어나니까 우와 이러더라.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라도 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삽니다. 여러분, 기업의 평균 수명이요, 예전에는 61년이었어요. 요즘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17년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기업도 다 죽어지고 사업도 사라지는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회사들이, 기업들이, 또 이름 있는 회사들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변화할 때 변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전에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변함이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고, 어제보다 예배가 더 좋아지고, 어제보다 영혼 구원이 더 좋아지고, 어제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어제보다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200년, 300년 되는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요,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단 10년이 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멈춰버리는 것이고, 또는 늙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된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변화가 있다는 말은 역동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아멘은 다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지난주 예배보다 이번 예배가 더 조금씩 더 나아지는 예배, 변화되는 예배,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 셀모임보다 이번 주 셀모임이 더 나아지는 셀모임. 그러면 셀모임이 변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이 변하면 셀모임이 변해요. 예, 내가 조금 변하면 셀이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도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 이 사울이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요, 예언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변한 거죠. 자, 10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원래 하나님의 영이 임해던 사람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고 있다고 나와요. 11절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기스의 아들에게 뭔 일이 일어나는, 이 말은 기스의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집안, 이 집안은 그 미약한 집안, 상처받은 집안,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간에 무너지는 집안,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집안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선지자들 중에서 모이는 사람도 옛날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선지자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은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 놀래요, 안 놀래요? 그렇죠. 근데 은혜를 받아서 요즘 너무 막 변화하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은혜의 얼굴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내려갔더니 그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변했다. 그전에는 도대체 어떤 얼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얼굴이 은혜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또 은혜가 더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요즘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변했냐 안 변했냐를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가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내가 알고 남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쫙 보세요. 지금 화장도 안 한 얼굴인데 저 얼굴이 은혜로워 보여야 합니다. 아유, 그 말은 다 그렇게 하지 뭐. 아닌데 막 은혜롭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만 됐습니다. 이 12절 시작.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예,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진짜 변했다. 이게 속담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도 뭐 사람 이름 들어가는 속담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대봐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속담이 아니죠? 어떻든 사람 이름 들어가잖아요. 사람 이름. 예. 근데 이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선지정이 있다니? 사울이 진짜 변했네? 이런 말이 이제 너무 확실히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속담이 돼버린 거예요. 야, 사울이 변했대? 이게 그 지방의 유행어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아무개 집사님 요즘 변했다, 아무개 성도님 요즘 변했다, 그 말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뭐가 돼요? 속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 가집시다. 우리 교회 유행어 하나 만듭시다. 여러분, 사울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상처가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도 자기도 자기를 포기했고, 그 사울의 집안이 베냐민의 집안은 주위에 있는 지파들도 그 집안을 포기한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어떻든 하나님이 이 집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남이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지난번에도 나사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아팠을 때 예수님이 바로 왔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서 왔습니까? 죽고 나서 왔죠. 바로 올 수도 있는데 늦게 오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 왔는데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사로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기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자, 우리 주위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위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보기를 저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건강과 그리고 가정형편과 그런 것들에 대하여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포기. 마치 나사로처럼. 근데 문제는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그럼 죽어 있는 나사로도 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됐겠지만은 어떻든 죽어 있는 나사로도 죽어 있는 자체에서 뭔가 기대가 됩니까?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기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기 거시기 누구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늦게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늦은 시간이 없어요. 그 주님이 와서 일하시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아, 주님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걸, 주님이 좀 더 빨리 역사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회장이니까 올해 저기 애가 둘이가 있는데 결혼을 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자, 왜냐하면 회장일 때 결혼식을 내야만 많이 오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기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도 참 섭하시지, 좀 늦게 해장되게 하시지, 나 그런 생각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께 늦은 시간은 없다, 이것입니다. 뭐 알아서 자 결혼하겠죠. 그때 누가 오겠죠, 뭐. 맞죠? 근데 나는 결혼을 안 시키는데 다른 임원들은 계속 결혼식이에요. 다음 주도 2개. 그래서 나만 부조금만 자꾸 나가고. 그 사람들은 임원일 때 되니까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끝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 봐서는 하나님 앞에 본다면 늦은 시간은 없다. 왜 아멘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께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어요. 이미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사로 입장에서도 죽었지만 이 죽은 사람에 무슨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쪽에서도 기대를 안 하고 있고 나사로도 아마 기대를 안 했을 겁니다. 죽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 마르다와 마리아도 기대를 안 하고 있고 나사로는 이미 죽었으니까 어떤 기대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서 뭐 하고 계시냐면 돌을 옮겨라.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옮기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게스트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나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돌을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서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한테 말해요. 당신은 기대가 안 된다. 뭐가 기대 안 되랬더니 셀이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그만해야지. 교회 일이 힘들어서 나 그만할래. 나는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자식도 그만할래.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포기가 돼요. 포기해야지. 그런데 또 그 스스로 그 사람 역시도 자신이 갖고 있는 병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마치 죽은 것처럼 포기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남이 나를 포기해도 주님은 돌을 옮긴다 이 뜻입니다. 주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힘들고 나도 나를 포기하고 남도 나를 포기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눈을 뚝 떴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겨 있어요. 주님이 돌을 옮긴 거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안은 다른 지파도 사울의 집안을 포기했고 사울 스스로도 열등감과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일하여 주시고 또 받고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여 일어나는 것이 변화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 뒤에서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고 있는 돌을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변화됩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2달 전에는 아멘을 잘했는데 요즘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던 사람이 안 하면 뭐 별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지금 하던 사람이 안 하면 이 또 뭔 일이 있나 이렇게 돼요. 괜히 목사님 근심시키지 말아요. 응?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변하지 맙시다. 하던 하면 계속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럼 또 안 하다가 막 아멘하면 옆에서 또 시기 질투합니다. 좀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 나한테 잘 보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리고 아멘은 무슨 컨디션 따라 합니까? 아멘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분이 아멘을 잘 안 하는 상황이면 부부싸움이 딱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난 것도 없는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속을 썩였던 베냐민 지파가 왕이 나온단 말이야. 성령을 받았단 말이야. 참 이상하네. 오죽하면 이게 속담으로까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요,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을 앞에 배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막 박수 치면서 은혜 받아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셀의 리더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떤 셀 리더가 아유 은혜 좀 받지 말어, 아우 나 질투나, 이런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개 중에 그런 분이 비슷한 영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다. 몸무게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리고 교회도 비슷하게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 먼저 집사 됐대. 근데 여러분 그 집사가 계속 될 집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혜를 받으면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변화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더 예언을 하고 마치고 산당으로 올라가요. 자, 그때까지는 아직 성전이 없었잖아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뭘 들었냐면 시기 질투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변화되니까 성령이 임해서 변화가 되니까 시기 질투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나보다 먼저 늦게 왔는데 은혜도 먼저 받고 직분도 먼저 받고 너무너무 서운해,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고 안 받고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시기 질투를 받았을 때요, 괜히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나쁜 일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사울처럼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봐야 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걸 해결해 주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죠.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목사님 저는 성격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아멘 해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변화됐을 때 아멘 해주면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괜히 눈꼴 시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이 은혜 안 받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 받는 것은 마귀도 좋아하지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자. 날마다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모레보다 글패가 낫고 점점 변화가자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전부 여기 있는 분들 전부 이제 늙어가니까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믿음 많은 영 많은 여러분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그래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그러면 누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됩니까? 예,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리고 누가 임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까? 성령님이.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과 굳은 되게 콘크리트 같은 사람 마음하고 두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콘크리트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콘크리트인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말 걸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말을 한번 걸어봐요. 예? 그래서 말을 걸었는데 말이 안 들어가.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말을 딱 했는데 어머 이러면 이거 뭐예요? 어머 이러면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지금 부드러운 상태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 있는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견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은혜의 자리가 계속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앉는 그 은혜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가 계속 은혜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안 되고 다른 자리가 돼버려요. 그 자리가 계속 은혜의 자리, 열성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기도 응답을 받는 자리, 은혜가 넘치는 자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계속 그 자리가 변함없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이 돼도.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 자리를 며느리한테, 그리고 사위한테, 그리고 손주한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를 은혜로 대변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시험의 자리, 그럼 여러분이 안 하면 내가 그다 써놓을 겁니다. 시험 든 사람 자리,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 만날 날도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과 은혜 받아서 보낼 시간도 아깝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잘한 겁니까? 네, 그럼 됐어요. 자, 그러면 10장 17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이 어디다가 모았어요? 미스바. 그럼 여러분 미스바 기억납니까? 사무엘상 4장에 이 미스바, 아니 4장이래. 사무엘상 말씀에 미스바에 사무엘이 사람들을 쫙 한번 불러 모아서 여기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난 장소 미스바예요. 그럼 이 미스바는 무슨 자리입니까? 은혜 받은 자리죠. 맞잖아요. 이 미스바는 은혜 받은 자리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데 지금 이 미스바에서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셔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사람 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자리가 안 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누가 왕으로 세울지를 제비 뽑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자, 이게 제비 뽑는다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뭐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를 최후에 뽑히는 사람이 왕이 된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그 미스바라는 자리가 원래 부흥이 일어나는 자리, 은혜가 임한 자리인데 지금 뭐 하냐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요구를 위해서 하는 그 자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왕도 필요 없고 이 왕은 여러분의 왕은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겠죠. 저는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지금 원치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면 좋게요. 오직 그분을 원해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그 자리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는요 누가 만들어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지 아니면은 은혜의 자리가 될지 아니면은 욕심의 자리가 될지 교만의 자리가 될지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맞다니까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계속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다시 내 욕심이 되어서 하나님 왕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물론 하나님 주셔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아이고. 갓 빼기 영은 영? 여러분 나는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갓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게 있다. 굿. 맞아요? 그런데 나는 다 있다. 굿.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빼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지금도 뭘 보시냐면 중심만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아직까지 아니에요. 좀만 기다려봐요. 그래 제비 뽑았어요. 열심히 뽑았죠. 그래서 이제 뽑았어요. 제비를 쭉쭉쭉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응? 누가 뽑혔을까요? 왕이 뽑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을 누구를 뽑으려고 하나님이 작정해놨어요. 하도 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해주기 싫었는데 하도 원하니까 누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기 싫은데 자꾸 여러분 저기 조르면요 사울이 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께 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가지고 딱 했더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숨어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숨어 있었어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 선지자의 무리 안에서 뭐 했습니까? 예언하고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변화하시는 삶과 은혜의 삶이 지속되려면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선지자들의 무리는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라는 게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선지자 무리에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예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언도 안 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여러분 막상 찾고 봤더니 얼굴이 잘생겼어. 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왕을 세우고 싶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아니 수모는 있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응? 여러분 너무 잘생겼어요. 응? 어마어마하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맞다니까요. 맞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해요. 아무리 외형이 잘생기고 뛰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이어야 해요. 비록 여러분이 얼굴이 자 16장 7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요거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나중에 사울이 이후에 다윗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의 가족에 들어갔더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전부 다 멋지고 잘생겨 보이니까 다 왕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면서 누구를 말했더니 다윗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왜 다윗이냐 했더니 너희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은 다 용모와 키를 보잖아요. 몸무게도 보고 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시더라. 사람은 맞습니다.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보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외모가 아니잖아요. 몸무게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네. 외모도 아니고 몸무게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리카락도 아니고 여기 흰머리 있는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쪽에도 몇 명 있고 여기도 몇 명 있고 나는 몇 개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섭섭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중심이래요. 그래서 제가 중심이 뭔지를 찾아봤어요. 원문에 봤더니 마음이래요. 마음을 원한대요. 또 찾아봤더니 뭐냐면 affection, 애정, 사랑. 그러니까 이 중심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전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면 하나님이 뭐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외형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포장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은요, 내용물이 중요하죠.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더 중요한 내용물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죠. 주여,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런데 영혼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냐, 뭐 시간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찾아봤더니요,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같은 말을 하다, 한 마음으로 하다, 이 뜻이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되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지금 형편, 그리고 건강, 그리고 외형적인 거,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그걸 갖고 보시고 붙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여러분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용인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기도 대성회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고 또 계획도 짜야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데,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목적은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 성도들이 좀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용인의 발전이, 지금 용인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는데 이럴 때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뜨겁게 이 용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한번 모여보자, 양지에 있는 청신신대원에 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 중심이 뭡니까?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해장교회니까 여러분 다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감동이 돼서 헌금성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해줄게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헌금성, 성가대는 안 됩니다. 성가대는 그냥 몇백 명이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몇백 명. 근데 이제 중창은 여러분 혹시 나 하고 싶어요 하면 저한테 얘기하면 한번 여러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열심이 없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그 헌금송은, 왜냐하면 그 2,500명 앞에서 해야 되니까 떨걸. 우리 교회에서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 해봅니까 이런 것도? 응?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말씀은 다 끝났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변화됩시다. 성령이 변화시킵니다. 자꾸 변화됩시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고 실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지금 변화받는 중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불어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자리를 계속 은혜 받은 자리가 되게 해야 되네. 그건요 장소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은 에덴 동산이 되는지 에덴 동산이 안 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서 결정나요. 여러분이 나는 좋은 땅에서 살아요, 나는 나쁜 땅에서 살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그것은 은혜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키도 보지 않고 용모도 보지 않고 뭐 본대요? 중심을 본대잖아요. 중심이 뭔데요? 전심, 사랑, 하나님이 된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 비전을 공유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전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나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주님을 향한 중심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셔야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저도 못합니다. 어제도 뭐 만나고 사람 대하고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안 될 거다 하면 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만 오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저 회장교회인데 여러분들 뭐 안 오고,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애까지 다 데려와야 됩니다. 다 주차장도 넓고 청신신대원 되게 넓습니다. 가서 구경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7일 아니 27일이에요. 네, 찬양 부릅시다.